할렐루야. 치료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0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출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 이름의 이름과 성령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치유 목회자 강요세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 화, 금,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성령의사, 성령충만, 성령세례, 능력전이, 안수기도, 기쁨기도 치유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년, 20년씩 영적, 정신,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아 목회하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화, 금, 토요일, 주일 13일, 30일부터 개별 예약하여 특별 집중치유 안수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두 명밖에 알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의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되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와 효복이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거나 의심하지 마시고 예약하고 오시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해결하지 못한 영적, 성적, 육체적 치유와 회복, 성령의 권능, 능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조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물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기능에는 크게 두 가지로 전혀 다른 차원이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한답니다. 이 두 가지 차원이란 감정과 인지입니다. 감정이란 흔히 느낌을 의미하는 말로서 정서적으로 사물을 느끼는 감성적인 것이며, 인지란 이성적인 판단으로 사물을 분별하는 지성적인 작용입니다. 감성과 지성은 인간의 사물을 느끼고 판단하는 중요한 기능이지만, 오랫동안 지성적 작용인 인지를 인정했기 때문에 감성을 통해 판단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했고, 지금도 이 점이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과 남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다른 존재로 세상에 나옵니다. 여성은 감성을 주된 판단 기능으로 태어나고, 남성은 이성을 주된 기능으로 부여하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능이 전혀 다릅니다. 여성은 공감을 통해서, 남성은 안목을 통해서 판단합니다. 남녀 어린아이를 통해서 간단한 실험으로 이 부분에 관해 알 수 있는데, 엄마가 아이와 함께 놀다가 손을 다쳤다고 하면서 아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여자아이들은 곧 엄마와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울지만, 남자아이들은 잠시 엄마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별일이 아니라고 판단에 들자 다시 놀이로 돌아갑니다. 여자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공감하여 울지만, 남자아이들은 공감하지 못하고 무관심하게 자기 일에만 몰두합니다. 여성은 본성적으로 이와 같이 감성을 따라 행동하게 되지만, 남성은 이성을 따라 행동합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여성은 주인공이 느끼는 감정을 같이 느껴 울고 웃지만은, 남성은 감성적인 면에 둔하기 때문에 같이 보면서도 무덤덤합니다. 그 대신 드라마 구성에 허점이 있다든지 하면서 이런저런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부같이 드라마를 보는 경우 남편은 비평가 같고 아내는 왜 그렇게 꼼꼼히 따지면서 보냐고 책망합니다. 하여튼 드라마를 보면서 서로 보는 방향이 다르고 느끼고 분석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남성은 수학이나 물리동과 같은 과목에서 우수한 반면, 여성은 국어동과 같은 언어 영역에서 강합니다. 여성은 말을 잘하고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지만, 남성은 언어로 표현하기보다 행동하는 것을 더 잘합니다. 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두뇌가 다르게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리적 차이 때문에 영성에서도 다른 성향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여성은 감성적인 영성을 추구하게 되고, 남성은 인지적 영성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지도자들이 절대 다수가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의 인지적 영성만이 올바르고 여성의 감성적 영성은 차원이 낮다고 표만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런 교리적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태도가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느낌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몰아붙였습니다. 그 대신 철저하게 말씀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가르쳐하기에 대다수 여성들은 자신들의 특성인 감성과 영성을 포기한 채로 남성성에서 비롯된 인지 영성을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여성은 한 가지를 하면서 다양한 일들을 동시에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능이 발달되어 있지만 남성은 한 가지에 몰두하면 다른 일을 할 줄 모르는 몰입형 기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인들은 이런 남편들의 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주 다툼이 생기곤 합니다.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남편에게 급히 어떤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는데 시간이 더 자기 일만 하고 아내 일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은 남편에게 화가 납니다. 남편이 자기 요구를 무시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에게 화를 내게 되고 남편이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남성은 한 가지를 맞춰놓아야 그 다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저것 다 할 줄 아는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쉽게 하는 일을 왜 남자들은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합니다. 아내의 부탁에 대답만 해놓고는 까마득히 있고 자기 일만 하는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하지만 남성에게는 여성처럼 동시에 많은 일을 할 줄 아는 기능이 취약합니다. 반대로 남편은 아내가 한 가지 일에 몰두하지 못하고 부산하기만 한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했다가 결론은 하나도 못한다고 합니다.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한 가지 순서에 맞춰서 경제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두서없이 일을 하기 때문에 산만하다고 여성들에게 핀자를 줍니다. 이 일의 순서를 정하고 철저히 계산해서 행동하지 못하고 그저 느끼는 대로 두서없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계획적으로 일을 하거라고 충고합니다. 그런데 남성에게서는 쉽게 잡히는 이 부분이 여성에게는 잘 되지 않습니다. 계획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어떤 생각이 들으면 그 생각을 따라서 행동을 바꾸는 것이 여성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계획적인 구매보다는 충동적인 구매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홈쇼핑이 있는 거예요. 느낌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일을 하다가 이웃집 아주머니가 와서 수다를 늘어놓으면 함께 동참해서 늘어놓고 시간이 가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종종 약속 시간을 잊기도 합니다. 근데 성능은 모성성이기 때문에 즉흥성이 강합니다. 질서 있게 예측 가능하게 작용하는 것을 좋아하는 남성 입장에서는 성능의 이와 같은 여성성을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성능을 따르는 삶보다 교리를 따르는 삶을 더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주의자가 남성이 많아요. 그래서 성능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반면에 여성들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성능을 작용에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에 여성에게는 성형의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영적 상담에서 남성은 결론으로 이끌려 하지만은 여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대화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남성들이 지켜보면 그 수다를 떠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성 사역자들은 여성 사역자들의 이와 같은 태도를 불신하게 됩니다. 남성 목회자들이 여성 전도사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들과 다른 사고들을 가지고 있고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같은 지도자의 반열에 올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남성 목회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던 성령의 지혜를 여성 사역자는 쉽게 얻어내는 것을 보면서 거기를 가오뚱합니다. 그토록 은사를 받고 싶어도 방어조차 하지 못하는 목회자가 대다수인데 여성들은 아주 쉽게 은사를 받는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목자인 자신은 영적으로 상담한데 사모인 아내는 실컷 다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목사와 사모가 가는 길이 다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른 여성 성도가 그런 신앙 태도를 보이면 즉시 절제라든가 잘못됐다고 충고를 하겠지만 한 몸이나 다르면 아내가 그런 모습을 보이니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을 볼 때. 여성의 신앙생활은 남성 입장에서 보면 너무도 위험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대로 강조하지만 여성은 성도는 대다수 공감하지 못합니다. 왼손잡이로 태어난 사람은 주위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른손을 사용하지만 항상 어설프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왼손을 잘 쓰는 것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왼손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왼손도 어설프게 된 것입니다. 왼손잡이들은 오른손이 아니요 왼손도 아닌 어정쩡한 사람이 되고 합니다. 이처럼 여성들은 남성 주도의 사회에서 이성도 아니요, 감성도 아니요, 어정쩡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학교육을 통해서 이성적 작용을 우선한 남성 위주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여성성이 심각하게 이식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이야기보다는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이 더 좋은데 불구하고 이를 없애려고 합니다. 성경 읽고 감동받는 남성의 입장에서 기도를 통해서 감동을 받는 그런 행위가 위험하게 판단되지만 이건 남성의 입장에서만 보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위험한 것이 없는 아주 정상적인 행동일 뿐이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여성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이 맞다고 하요. 성경만 읽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은 남성적인 편견일 뿐입니다. 기도만 하면서 신앙생활을 아름다운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느낌에 따라 집안 살림을 해온 어머니들의 수고로 가정이 편안합니다. 계획을 잡아놓고 그대로 살면 될 것 같지만 세상 살림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감정을 따라서 산다고 해서 위험할 것이라는 생각도 편견일 뿐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이 중요하듯이 성령을 따르는 삶도 무척 중요합니다. 남성은 말씀을 따르고 여성은 성령을 따르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제대로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서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편견을 벗어나야 됩니다. 믿음이란 원리가 그런 것이 아닙니까? 손에 잡히지 않는 모호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구체할 수 없는 것을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성이 어쩌면 더 믿음이 좋을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이와 같은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젊은 부부들은 타락한 다툼이 일어나면 자기 편에서 상대를 보려고 하니 다툼이 생겨 극기하는 이혼하기까지 합니다. 젊은 부부는 서로 이혼 사유로 대부분의 성격차를 듭니다. 부부간 성격차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남녀가 본성적으로 다르게 태어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그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지함 때문에 이혼이라는 아픔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한쪽만 고집하게 되면 힘센 쪽이 이기게 마련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힘이 센 남성 쪽, 여성 쪽 영성을 억압해 왔습니다. 말씀주의가 성령주의를 짓눌러 왔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삶의 방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점점 그 차이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다 보면 중립점에 서게 되며 따라서 서로 비슷하게 닮아가게 됩니다. 교회도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성령주의가 서로 양보해서 조화를 이루며 어우러져야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것입니다. 남편만 주도하는 가정이나 아내 입김만이 세는 가정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충돌하면 결국 파경이 맞습니다. 언제까지 아내들이 억눌려 살아왔는데 진리는 아내들의 주장이 강해지고 시작했고 그래서 항원이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도 여성을 무시하고 계속 나간다면 결국은 이혼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성령은 여성성이며 이를 계속 무시하면 여성 성도의 언젠가 화를 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이루는 성령 충만한 모두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셔서 하나님의 복 속에 살아가시를 바랍니다.